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라서 아마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시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참 정말 좋은 시의 문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들의 꽃들을 보면 그냥 지나가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그 꽃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것이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는 이 시의 문구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내가 누군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이 빼빼로 데이인데요. 누군가를 불러주며 빼빼로를 한번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목사님이라는 말입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올 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절대로 저를 위해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저를 생각하며 저를 위해서 목사님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들을 위해서 저를 부릅니다. 이게 필요해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건 이땐 뭐 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다 자기들 좋자고 목사님 하고 불러주는데 그것조차도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가 불러줄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부를 때 가장 기분이 좋으십니까? 많은 세상의 부르심들이 있지만, 많은 부름들이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내용을 많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적이 없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말도 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막 생길 때도 있고 어떤 길이 열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가 부르심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시거나 우리 눈앞에 놀랍게 환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시고 그 확실한 그 길을 통해, 확실한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대로를 뚫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담으로 막혀있던 그곳을 허물어서 그곳에 통로를 하나 만드셨는데 그냥 비좁은 통로가 아니라 겨우겨우 기어가야 되는 통로가 아니라 어떠한 고속도로보다도 더 넓게 길을 뚫어 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아까 중고등부 아이들처럼 세상의 부름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일로 와서 이 일 좀 하라고, 일로 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또 많은 인생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소원이
우리 필요가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곤 하는데 그 필요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토록 바라던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소원이 이루어져도 우리는 만족할 수는 없을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안도하고 잠시 평안이 찾아오고 잠깐 편안해질지는 모르지만 진짜 만족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진짜 만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교리를 통해, 너무나 중요한 교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교리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주시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그 관계를 쌓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관계가 맺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복음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시키시기 전에 이젠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떠나서,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데,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일이 생겼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아주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신기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복음이 참된 것이었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정말로 맺었다면 그 관계를 끊고 다른 관계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런 일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가 혹시 사도이든 간에 천사이든 간에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8절에서 우리나 하고 할 때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일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도가 아닌 것인데,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 모자랄 이 시간에 다른 복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는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바닥에 깔려있는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그 복음의 어떤 놀라움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또다시 종교로 돌아가고 또다시 우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상들이 깔려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다시 이 복음과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의심받고 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복음의 전파가 방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를 가나 자신이 사도임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의 직분이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복음을 변질시키면 그 사도의 직분 또한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도의 직분을 비롯한 모든 것은 복음 아래 있을 때 힘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하늘로 오르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통치하실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걸 생동감 있게 누리며 살고 있는지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전에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그 예수님과 오늘 하루도 사귀며 살아가고 계신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체계를 받아들이기 전에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분 그 자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복음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능숙함을 가지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하루, 복된 하루를 오늘 보내시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셔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 내가 고민 속에 빠져있든 오늘 하루가 즐겁든 상관없이 그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면,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끊고 다른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면 그 인생은 그 순간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꽤나 편리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때로는 기쁘지 않게 하는 일이라고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때로는 기분 나쁘게 여길 상황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좋게 한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고집을 피우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 이상 배려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아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복음은 때로는 우리에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나가서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한 분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겨야 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이는 기준이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 그 동기도 하나님 한 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갇힌다고 생각할 때가 때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들 속에 매여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에 따라 이리저리
휘청이며 요동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께 우리의 삶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께 매인다면 그것만큼 온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서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는 하루가 될 때 오늘 하루는 아주 복된 인생, 자유가 넘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께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놓치지 맙시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세상과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세상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인생을 통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오늘 빼빼로 데이인데요. 하나님과 빼빼로 하나씩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이상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배움으로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저 사상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지식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고민에 빠졌을 때 어떤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확실한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